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설교 본문이 짧으니까 좋습니다. 설교도 짧을 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산입니다. 네, 사실 짤막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하고 등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을 직접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을 본 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그의 육체에 가시 하나를 푹 박아 놓아서 그가 교만해질 때마다 그 가시가 그를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려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박아 두었다,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보고 온 것을 일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천국을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 황금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넘치는 이 천국은 저 계시록 저 뒤쪽 끝쯤 가야 있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내용들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이 성경의 천국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아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조차 사실은 너무나도 큰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천국은 우리가 깨닫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성경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공개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 가운데 아주 조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제 상상 속에서 다 이해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을 살펴보면 천국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반드시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습니까? 성장하는 천국이었습니다.
잘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고 움직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부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되어진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천국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천국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천국은 예기치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보화와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값진 보화와 이 진주를 사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밭에 감추었던 이 농부는 정말 우연치 않게 전혀 생각도 없었고 내가 밭을 갈면 보화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이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정말 좋은 진주를 좀 갖고 싶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어느 날 우연히 이 값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특별히 천국의 보화,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그리고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비유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가장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전쟁을 치른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보통 반만 년의 역사, 5천 년에 빛나는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4,5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980번 정도의 이러한 침략을 당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4.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가 끝나고 난 이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한국은 정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평화적인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멈추어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민족도 지긋지긋하게 이러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끈질기게 살아남았는데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한국 사람 못지않게 끈질기기에 있어서 아주 정말 소문난 민족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 홀로코스트, 아우비츠의 무슨 독가스 이런 것 우리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어 나갔던 민족. 그런 민족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각 민족들마다, 각 나라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저항과 이 반목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심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주 못된 상인 샤일록, 그 사람도 유대인이 아닙니까? 사실 셰익스피어가 무노이고 대단히 훌륭한 작가이지만 반유대적인 정서로 쓴 그러한 소설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난 몇 달 동안 보았던 여호수아서를 제외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를 조금 제외하고, 솔로몬 시대를 조금 제외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대부분 침략을 받은 역사지 한 번도 누구 하나를 주먹으로 날려본 역사가 거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이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오늘 전쟁이 날지 내일 전쟁이 날지, 사사기 4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오늘 블레셋에 주어 터지고 다음 날 또 다른 민족에게 얻어맞고 그 다음 날 또 전쟁을 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이기에 그들은 꼬불쳐두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어디서 바지꼬쟁이에서 얼마나 이렇게 꼬불쳐두는지, 아주 그냥 이 꼬불쳐두는 것 때문에 저희 엄마와 맨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아주 그냥 빨래를 하다 보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어디서 그냥 속꼬쟁이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일 없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꼬불쳐두는 역사라고, 꼬불쳐두는 은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물건을 다 정리하는데도 어디서 그냥 꼬불쳐뒀는지 그냥 꼬깃꼬깃 그냥 그랬던 돈들이 그냥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꼬불쳐두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못 찾습니다. 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겨두고도 어디다 숨겨두었는지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전쟁이 올지 모르니 그들은 숨겨두고 또 숨겨두고 또 숨겨두었다가 돌아와서 발견했고 자기의 재산으로 찾아가면 다행인데,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혹은 그 전쟁 때문에 그 땅을 빼앗겨서 자신의 재산을 도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숨겨둔 보화를 주인이 찾지 못해서 실제로 밭을 갈다가 이러한 횡재를 하는 역사가 아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치도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도 와이프가 어느 날 이렇게 결혼 기념일이 되거나 또 생일이 되면 뭐 선물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철이 들었는지 딱 저한테 와서 올해는 그냥 조그만 걸로 선물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야,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냥 콩알 만한 거 하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그냥 자그만 것도 아니고 콩알 만한 거 하나면 된다니.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 콩알 만한 보석 하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분들도 유대인들을 닮아가는지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배경과 또 그들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쟁이 나면 여차하면 집어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마 유대인들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서 보석장사 혹은 금장사 이런 장사들을 전 세계의 많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는 천국,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진 천국.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혹은 이러한 간증과 삶의 역사는 없습니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저는 그렇게 성탄절과 부활절만 되면 쉽게 얻어먹을 수 없었던 계란과 사탕과 그리고 많은 과자들을 주는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성탄절은 또 안 오나요?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그렇게 목사님께 졸랐던 그러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새벽송을 돌면서 사탕
큰 봉투를 정말 개선 장군 마냥 가져왔던 그러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자리. 제가 아는 분은 빚쟁이를 쫓아다니다가 그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빚을 받기 위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신 분의 간증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빚 받으러 왔다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아니 누군가 전달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천국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연치 않게 발을 들이들었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발걸음을 끊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다면 이미 우연찮게 시작되어진 이 천국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필연으로 시작되어지고 열매 맺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천국은 가치를 발견할 만한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비유에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주를 발견했더니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즉시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신혼여행을 가서 우연히 신혼여행을 갔던 하와이에서 야시장에 가면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1불에 조개를 사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복불복으로 나오는 진주, 혹시 아십니까? 하와이 제가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어차피 신혼여행 한번 왔는데 뭐 조개 한번 까봐야지. 그리고는 1불이었는지 뭐 2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조개를 하나 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복불복인지 하얀 진주가 아니라 오색 찬란한 약간 검은색을 띠는 흑진주가 아주 진짜 손톱만한 콩알만한 것, 그런 것이 나와서 제가 결혼 기념물로 저희 와이프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거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자마자 제가 보기에도 전혀 진주에 대해서, 전혀 보석에 대해서 모르는 제 눈에도 딱 보기에 이 진주는 다른 진주 같구나, 값어치가 있는 진주라는 것을 제가 즉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 세공을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제가 결혼 반지,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콩알만한 진주 반지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번뜩이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는 해주지 못했지만 콩알만한 진주를 해준 것으로 정말 놀라운 이러한 결혼의 역사를 시작했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러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참 가치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있는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여정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는 뭐 별로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는 주변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석이라고 하는 돌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석, 충남 보령의 오석, 예, 아주 유명한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루를 만들거나 혹은 산소에 무슨 비석을 세우거나
뭐 또 무슨 이렇게 산소에 재단을 쌓는 이러한 모든 돌은 충남 보령의 오석, 이것이 최고의 돌입니다. 옛날에 그 돌로 우리는 무엇을 해먹었냐면 삼겹살 먹는 돌판으로 쫙 갈아서 그 비싸고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돌을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 돌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이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흔하게 발로 차 버렸던 것들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저희 동네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흙입니다. 좋은 흙이 있는 동네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몇 곳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가마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마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가마가 아니라 불가마. 여러분들이 찜질방에 가시면 있는 불가마, 그런 가마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억에 그 가마터에서 구워 먹던 삼겹살, 삼초 삼겹살이라고 아십니까? 불이 뜨거운 그 가마터에 뚜껑을 열고 삼겹살을 쭉 사부에 놓고 3초만 들어갔다 나와도 엄청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설로 우리 동네에 어렸을 때 쭉 내려왔던 게, 이 가마터에서 오래전부터 고려 청자도 만들고 이조 백자도 만들어서 도공이 좋은 것은 임금님께 진상했지만 나쁜 것은 다 깨트리기도 하고 그냥 갖다가 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동네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저희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전에 그냥 그렇게 깨트리지 않고 약간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그 전문가 도공이 보기에는 약간의 흠이 있었던 이러한 백자들, 청자들을 버려서 대대로 내려왔던 그러한 자기와 이러한 것들이 동네의 개밥그릇으로 사용되어졌던 역사가 저희 동네에 진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발로 차버리고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저희 동네에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어떤 분이 1억을 받고 그것을 나라에 기증했다, 뭐 이러한 소문이 동네 방방 곳곳에 퍼져서 저도 개밥그릇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정말 저게 이조 백자 혹은 청자가 아닌가 그렇게 돌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안 앞바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하루는 폭풍이 몰려와서 동네에 엄청난 청자와 백자들이 그 마을, 그 바닷가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모르니까 그분들도 개밥그릇으로 그리고 그냥 장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러한 도자기들이 엄청난 값어치로 팔려갔던 그러한 간증을 그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태기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신나게 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지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눈이 없어서 그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짜리 정도가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니? 라고 외쳤던 그 탤런트처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만약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처박혀 있는 이러한 보석처럼, 아니 발견되어 있지 않는 진주와 같이 누구에게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나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나는 뭐 설교를 해도 누구는 뭐 3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낙심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할 보화와 숨겨진 진주라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삶의 잣대와 눈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종종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라지 세일에서 1불, 2불에 샀던 그 보잘것없었던 그림이 렘블란트의 그림이기도 하고 피카소의 그림이기도 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단지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가치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엄청난 능력과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누구도 이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비록 이 메시지에는 물질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하게 물질을 내려놓는 것으로 혹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러한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 그러한 우리의 자아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천국을 소유하기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이 천국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미국이 보다도 좀 공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런 때에서 해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면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숨겨놓더라도 내 땅에다 숨겨놓아야지 남의 땅에 숨겨놓으면 그거는 남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제가 합리적이고 좋은 나라다 생각되어지는 게 내 땅이 아닌 곳에서 내가 석유를 발견해도 그 석유는 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텍사스에 우리 교단에 있는 한 교회가 이 땅을 시추를 하면서 건물을 올려짓는데 그곳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석유가 터지자마자 이제 새 가족 안 받는다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 무슨 난리인지. 그 이후부터는 새 가족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교회인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이야기도 듣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땅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직 아니기에 자신의 것을 팔아서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값진 것을 갖기 위해 그 땅 전체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주를 사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런데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 가지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이 진주가
발견되기까지, 이 보화가 발견되기까지 그 쟁기질을 그 앞에서 멈추어 버렸더라면, 이 진주를 발견하기 바로 전 진주를 헤매고 찾아 헤매고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던 우리의 수고를 바로 그 직전에서 멈추어 버렸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보석을 발견하고 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쟁기질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바꾸는 일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발견했을 보화가 제 인생에서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해서 쟁기질을 멈추고 밭을 갈던 일을 멈추고 진주를 찾아 헤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 헤매고 또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진주를 물어 구했더라면 발견했을 수도 있을, 그러나 그 직전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서 내 소유로 삼지 못했던 진주가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전도하는 전도의 열매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봉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헌신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것을 팔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기 이전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밭에 쟁기질을 하면서 그 밭을 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한 번 더 쟁기질을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이 진주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파는 그러한 작업을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더 많은 진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16년도를 돌아보면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보화와 천국의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멈추어서서, 내가 이 쟁기질을 멈추어서서 내가 진주를 구하는 이 일을 내 스스로 멈추어서 혹시 하나님이 주실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6년도를 마감하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쩌면 이 밭의 보화와 이 진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은 멀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먼 나라에 가서 이 진주를 사야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고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던 밭의 보화와 진주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6년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대강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화이며 그분이 우리의 진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의 보화요 참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배제해 놓은 채 또 다른 진주를 찾아 또 다른 밭의 보화를 찾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대강절을 맞이하여 대강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주인이요 참 보배요 참 보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이 보석과 이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천국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석이요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천국, 가치 있는 천국,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천국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